성경에는 참 비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말씀들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 형제가 되는 가인과 아벨의 비교가 성경 도입부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또 열정탐꾼과 두 정탐꾼의 비교가 나옵니다. 똑같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지만은 열정탐꾼은 자신들이 밟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이 밟았던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도 그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며느리고 똑같은 이방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시집을 왔지만은 결국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자신이 뿌리를 내려서 다윗의 정조모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비교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그렇습니다. 이 두 집을 통해서 미래가 있는 집과 미래를 잃어버린 집이 무엇인가 다른 차이에서 온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종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충성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의 충성을 안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다 같이 기다리고 다 같이 등을 들었지만은 한 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른 면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비교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 비교를 통한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선명한 메시지의 성격을 보여주지요.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비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바로 에서와 야곱의 비교를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교를 통해서 사람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많은 비교와 가장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에서와 야곱은 모든 면에서 항상 비교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어머니 태중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조건으로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전혀 다른 인생이고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외모에서, 성격에서, 재능에서 다 비교가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무엇까지 비교하고 있는고 하면 결혼해서 아내를 얻는 방법까지 에서는 어떻게 얻었는데 그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야곱은 그 아내를 얻는 그 과정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에서와 야곱의 비교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붙잡고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비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어디에도 같은 형제고 같은 부모 밑에 자랐어도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 비교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인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부분인가, 이것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에서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에 현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가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밖에 없습니다. 에서에게는 미래를 선택하거나 그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희한하게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야곱의 선택은 언제나
그가 처한 현재보다 미래를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야말로 에서의 발꿈치만 붙잡은 게 아니고 야곱의 인생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미래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면 그것이 에서의 삶이고, 미래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서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길래 에서와 야곱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것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충돌하고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맏아들 되겠다, 맏아들의 신분을 내가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하고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은 야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고 역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뿌리가 되는 자리를 두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이 야곱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에서에 대한 애언만 기록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바다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가장 짧은 말씀이 오바다서인데 한 장으로 된 것은 구약에서 오바다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바다서는 한 장이 21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구원받은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족속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뭔고 하면 에서의 후손 중에 헤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은 야곱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까지 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리에 언제나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어떠냐? 언제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미래였습니다. 미래를 언제나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산 것도,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시간도, 심지어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의 세월을 참고 견딘 것도 미래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마음과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에서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은 자식들을 데리고 섭니다. 그리고 새끼 딸린 어린 것들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언제나 그가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 바로 그것이 에서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를 두고 지금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내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그저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국가와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신다. 태중에서 두 아이를 나누시듯이 나누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49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준 말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미래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그 자신의 현재가 마침이 아니라 그 죽음의 그 순간이 미래를 바라보는 자리로 만들고 죽음의 그 순간이 이스라엘 역사를 여는 12지파의 이야기로, 그래서 그 12지파 12아들에게 한 예언의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교는 미래를 팔아버린 사람과
미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판 사람의 특징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 삶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에서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이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음행과 에서의 행위를 봐라 하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도 내일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것이고, 여기 에서의 삶이 바로 그와 닮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삶은 나중에 어떤 삶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현재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는 삶을 에서의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버린 사람의 특징은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순 마지막 결론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은 나중에 가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미래가 그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이 축복이 아니라 미래 가면 오늘의 삶이 축복으로 바꾸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게 사는 거나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팔아버린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되는 사람이 성경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영원한 자신의 미래가 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돈을 챙겼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미래를 팔고 난 뒤에 후회합니다. 꼭 에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자기 인생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지요. 그래서 자기 미래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자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팔고 사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래를 붙잡고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에서는 미래를 판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두 민족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미래를 판 사람이 있고 미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걸 잘 알기가 어렵죠. 오히려 현실에서는 미래를 판 사람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미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오늘에 있어서는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부자는
미래를 잃어버린 인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훨씬 더 잘 살고 풍족합니다. 그런 나사로는 그 미래를 붙잡고 사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인생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다면 미래를 팔아버리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과 미래를 오늘 현실에서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난 뒤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다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미래를 다 함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붙잡고 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환경은 초라하고 힘들고 외롭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하늘의 별처럼 자식들 많게 하고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면 나도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베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베델이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고 성소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미래를 볼 수 있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천국 열쇠였어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가 구약에 누가 가졌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 그 베델에서 이것이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이 가졌던 그 예배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돌아올 때에 이 땅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미래로 품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고 그 축복이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세상의 다른 장소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이 뭔고 하면 베개입니다. 여러분, 베개는
잠을 제공하는 도구지요. 베개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베개는 꿈이 담겨 있는, 꿈을 꾸는, 꿈이 펼쳐지는 무대와 같은 것이 바로 베개입니다. 사람들은 베개에 머리를 얹고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야곱의 돌베개는 천국을 그에게 보여준 무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돌베개를 베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본 사람들이 보았던 그 베개가 다시 야곱이 일어나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제단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야곱의 돌베개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교회라고 하는 이 돌베개를 통하여 천국을 보고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그 천국을 본 베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감격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가 미래를 가지고 서로 약속하는 장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나지만은 그 예수님과 떠나는 그 미래에 주시는 약속이 예배를 통하여 너희가 내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미래가 없다고 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없고, 그 미래를 갖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야곱의 돌베개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고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미래를 붙잡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정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뜨거운 감사가 되었던 그 감격이 뭔고 하면 야곱의 마지막 12아들을 불러놓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제자를 불러놓고 내가 간다. 그런데 다시 올게. 그리고 내가 준비한 나라에 너희를 드린다. 야곱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천국을 성경은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천국의 문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에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미래가 없는 삶입니다. 현재만 붙잡고 살지요. 그러나 야곱은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미래를 붙잡고 미래를 축복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은 인생의 미래가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게 내 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내가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의 말대로 그것은 인생의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일을 다 경험했으니까 말할 수 있다. 이건 미래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그 장면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가 하면 사람이 죽는데 떠나는데 근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꼭 지내야 돼 하고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장래 행렬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갔던 그 상여의 길, 장사의 행렬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길이 돼 준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손들에게 길이 돼 준 거예요. 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고 그 뒤에 무슨 말이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게 있어서 세상은 결코 길이 될 수가 없고 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는 현재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내 삶에서 언제나 미래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선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에 대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교회에 데리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한 40일 정도 지나면 이제 갓난 아이를 안고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얘가 이제 처음으로 태어났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 가보면은 그야말로 40일 된 애가 얼마나 작아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되게
얼마 전에 상고를 겪으면서 그 아이를 출산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이름이 뭔지 아느냐?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아름다운 단어가 뭔지 아느냐? 그럼 더 혼란스러워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엄마라는 단어야, 아버지라는 단어야. 그러면 공감을 해요. 왜? 얼마 전에 엄마 됐잖아요. 근데 엄마가 되고 보니까 그 엄마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누가 준지 아느냐?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가 봐요. 엄마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은 바로 얘가 너에게 준 거야. 바로 얘만이 너에게 줄 수 있어.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학위도 엄마 아버지라는 이름을 줄 수 없어. 엄마 아버지라는 이름은 상고의 고통을 겪은 자식을 낳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그 이름이 가장 세상에 귀한 이름인데 그 귀한 이름을 이 아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이 막 펑펑 울어요. 그 아이가 소중하다는 건 가슴이 알지만은, 아, 얘가 내게 엄마라는 이름을 줬구나. 내가 그 이름 가지고 내가 평생 살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울고, 남자들은 티슈 뽑아가지고 이제 부인을 이제 열심히 또 주고 그러죠. 근데 그 뒤에까지는 설교가 돼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웠지만은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 하나는 바로공주의 이름이고 하나는 요게벳이다. 바로공주는 모세의 엄마예요. 그리고 요게벳도 모세의 엄마예요. 하나는 길러준 엄마고 하나는 낳아준 엄마인데, 근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낙오로 여겼는데,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고 하면은 바로공주는 현재 엄마로서는 최고의 엄마예요. 그에게 세상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엄마는 모세에게 세상 미래는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미래를 줄 수 없는 엄마예요. 그러나 요게벳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 아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준 엄마예요. 그래서 장성해서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줄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주의 궁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뿔이고 신약은 주님의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뿌리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라고 말하죠. 여러분, 야곱이 무엇입니까? 그는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천국의 열쇠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야곱의 돌베개와 천국의 열쇠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미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열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에서처럼 오늘밖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미래를 다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오늘 힘들고 오늘 외롭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하나님 보여주신 그 미래를 붙잡고 사는 진정한 교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